민수기 22장 19절에서 23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을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켜 채찍질하니. 우리 성경에 재밌는 장면이죠. 나귀가 사람한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때리냐? 계속 때리니까 당나귀가 왜 때려? 이러고. 그래서 참 재밌는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이 이제 배경은 이래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이 사진을 잠깐 보면 이런 이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기가 이제 이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네. 여기가 애굽 보이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왜 노예로 사느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너는 자유인이다. 너희들은 진정한 자유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여기서 출애굽 탈출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 쭉 여기 광야를 계속 빙빙빙빙빙빙빙빙 돌다가 여기 모압 땅, 여기 평지, 그러니까 여리고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여리고 성 우리가 잘 알죠? 이제 요거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땅에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이 모압 땅의 왕이 발락이에요. 발락. 이름도 비슷해. 그냥 발람 발락 이래가지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제가 헷갈려서 지도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이제 그 발락인데 이때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영빨이 좋았나 봐요. 영빨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저주하는 사람들은 다 안 되고 잘못되고 이 사람이 축복을 하는 사람이나 국가나 하여간 그런 사람들은 다 잘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발락 왕이 들었어. 소문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저 모압 평지에 일종의 난민 같은 거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머문 거야. 그러니까 머물었는데 발락 왕이 이제 두려운 거야. 저것들이 여기 이렇게 짠으로 모여 있다가 우리 땅을 집어삼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들었던 거예요. 하여간 인생은 다 엉그러지는 게 이 두려움 때문에 엉그러져.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을 잡아먹을 생각이 전혀 없고 가나안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건데 그냥 발락 스스로가 야, 인간들이 저렇게 족속이 많은 걸 보니까 저 족속들이 우리 땅 침범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것들을 싹 다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인원은 많고 이 족속들을 그냥 자기네의 군대를 쳐들어가서는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해라. 이런 장면이 있는 거야. 이제 이 뒷배경이요. 이 발락이 이제 사자를 보내죠. 메신저를 보내서 대사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 거야. 발람에게. 야, 네가 우리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족속들을 조금 저주를 좀 해라.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1차적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어떻게 그 이스라엘 족속인 저 민족을 어떻게 저주할까요? 말까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야, 쟤네 건들지 마. 쟤네는 복받은 민족이라서 쟤네를 저주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그 2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발람이 온 사자들에게 야, 난 못한다. 하나님이 하지 말래더라. 그래서 그 사자들이 다시 돌아갔어. 돌아가고
이제 발락한테 말하니까 발락이 더 고위급들을 막 보냈어. 보내면서 야, 그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은과 금 다 줄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하고 발람에게 다시 온 거예요. 지금 다시 온 부분만 성경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온 그 이제 말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이게 두 번째.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어 봐봐라. 내가 다시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다. 이제 요런 장면이에요. 조금 오늘 이제 말씀의 구간이. 그래서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고위급들이 왔어. 두 번째로.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야, 너 가라 그래. 가. 근데 가가지고 그러지만 가긴 가는데 내가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말만 하지 마.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발람이 지금 왜 간 거예요? 여호와가 가라고 그런 거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대.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 아니 가랄 때는 언제고 가니까 진노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이따만한 칼로 너 이제 여기 이제 한 1m 놓고 1m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칼로 목을 댕강하게 베려고 천사가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발람은 눈이 가려져 천사를 못 보고 나귀가 그걸 본 거지. 나귀가 봐서 주인을 살리려고 옆으로 갔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발람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놈의 나귀 새끼가 이거 하면서 채찍질을 때린 거죠, 막. 이 새끼야, 제대로 가. 이러고. 그리고 나귀가 이렇게 제대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천사가 이빤한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하니까 골목길로 피하다가 그 낙이 이렇게 발로 타니까 발이나 발목이 벽에 막 비비지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또 이 발람이 또 이렇게 탁 채찍 때리는데 나귀가 왜 때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천사가 이제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배워야 될 것이냐? 아니 왜 하나님은 가라고 해놓고서 왜 진노를 하셨을까요? 참 알다가도 몰라 진짜 알다가도 왜 진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면 저주할 것 같으니까. 가면 저주할 것 같으니까. 원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동기가 왠지 다른 마음 품고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저주를 가서 저주를 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주를 원하는 발락에게 가는 그 행위 자체가 마치 중독자가 나는 마약의 옆에 있어도 중독을 안 해. 마약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태도와 똑같다는 거죠. 도박 중독자가 도박장 옆에 가서 나는 도박 절대 안 해야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아닐까. 네, 좋아요. 제가 이렇게 길게 배경을 설명한 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저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기 때문에 네가 저주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소용이 없냐면 성경의 전체적 흐름은 유유상종이 흘러요. 내가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받을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지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안 가요.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봐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민족이니까 저주하지 말라, 가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자기 마음의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야.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야. 자, 근데 두 번째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게 실수야. 왜 하나님한테 두 번째 물어보냐? 왜 물어봤을까요? 발락이 제시한 은금이 욕심이 났거든. 가고 싶었던 거지, 지가.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 살면서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건 아니야 이러다가
은과 금과 뭐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세상적 어떤 유익 계산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아니 이거 왜 물어봐? 이미 끝난 건데. 이제 요거에 딱 비슷하게 맞는 예가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결혼하려고 딱 오빠를 만났는데 오빠가 성중독자야. 결혼하기 2주 전에 알았어. 첨적자 다 돌리고. 그래서 뭐 권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목사님한테 막 상담을 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고 이제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보통을,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봐라. 그러면 되게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음성을 받았다고 그래. 그래, 그래도 네가 저 사람 구원해줘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지.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평생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아요. 자,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메시지 들었다는 거야. 그럼 이 메시지는 도대체 무슨 메시지예요? 지 메시지. 그 지 지가 메시지야, 원하는 지 거. 메시지. 자기가 원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치 대의적, 당위성, 이것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여러분, 뭐, 내가 선교사로 가는 거, 내가 뭔가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나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게 그거다. 그래서 목회 활동하는 거, 뭐 이게 종교적으로 보여지는 이 표면적인 선택들, 그 다음에 꼭 종교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일상 삶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이 남편하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남편하고 사는 아내들, 하나님 팔지 마세요. 본인이 못 헤어져 가지고 함께 사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찾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사는 거를,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하고 산다면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아놓고 맨날 남편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그렇게 싸워. 아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까? 속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속인다고. 뭐를 빗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성경 말씀 얘기하면서 착취하고 착복하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여호와가 가라고 그랬다. 여호와가 가라고 그랬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남편하고 살라고 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잘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고 행복과 먼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가 뭐 하나님의 무슨 그 특별한 미션을 받은 거냐? 자기의 특별성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남들 못 가는 이 길을 나는 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가가지고 맨날 지지고 볶고 또는 뭔가 계속 뭔가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면서 계속 고통에 시달리면서 마음에 어때요? 불만과 불평은 계속 쌓이죠. 자, 이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의 길도 아닙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길을 선택하라고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게 누구죠? 창녀와 결혼한 선지자가 누구죠? 호세. 호세아. 호세아가 지지고 볶고 맨날 창녀하고 살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속이지 않아야 진리를 찾고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야. 진리의 길을 가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놓치는 거야. 속이지 마세요. 본인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세요. 발람은 지가 가고 싶었던 거야. 그게 자기 얼마나 고관대작이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서비스하고 왕이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아유, 흔들리지. 어떻게 안 흔들려. 흔들리지, 마음이. 그러면 이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 주님, 제가 처음 먹은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무슨 여호와께 다시 물어보겠다. 이미 끝났어. 한번 얘기했는데 뭐 또 물어봐. 한번 결정 난 건데 우리의 그 삶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실천하고 하는 그 과정은 있을 수는 있어요. 훈련된 과정에서는
아직 내가 사랑으로 남편을 대하지 못하고 아내를 대하지 못하고 자식을 대하지 못하고 또 타인을 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이렇게 대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망령되이 쓰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너무 속이기 쉬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성중독자인 남편을 하나님이 함께 결혼하겠다 이러면 그분은 성중독자와 함께 살면서 평안함과 행복함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 남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이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와 다른 여자랑 희덕대 또 밤늦게 또 외박도 해 이러면서 당신이 뭐 남편이니 아내니 역할은 제대로 하니 날 사랑하느니 이러고 왜 싸운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혼한 건데 내가 지금 남편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말과 행위가 따로 노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자, 우리 마음도 역시 또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속이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왜? 속아온 기간 동안 사실은 내가 성장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성화되는 그 단계로 가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20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발람이 자기가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얘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일단 얘기는 해주고 그러면서 좀 혼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영빨이 세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를 자기가 받았고 그 받았기 때문에 이건 아니구나라고 분별력 있게 자기 마음에서 정리가 된 건데 그 고관대작이 그 선물과 그런 걸 가져다 주니까 마음이 흔들렸던 거지. 마음에 흔들렸으니까 이제 가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기가 또 만들어내는 거고 또 이제 가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그 길, 자 이 발람이 가는 길은 분명히 축복된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이 정해져 있어. 자 이쪽 길은 낭떠러지 길이고 이쪽 길은 그 잔칫집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면 내가 낭떠러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은 자기가 가야 되지 않을 길을 가는 거예요. 가기 때문에 고통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배움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인간의 욕심이 훅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차단되고 나침반,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서 내가 고통받는 길을 가버린다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나귀가 먼저 알고 피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상징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실은 발람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언 또한 발람이 이렇게 창조를 한 거였고 길이 가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고 나귀가 얘기한 것들은 발람의 안에 있는 죄책감이나 진리를 벗어났을 때 그게 그렇지. 투영이 돼서 이게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렇지.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설명한 거가 돼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이 이렇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실은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제가 드린 마지막 질문. 그러면은 창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창조의 범위에 대해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고 저희가 그 질서에 맞게 창조할 때는 괜찮고 질서에 맞게 창조하지 않을 때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과 고통의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런 해석이 맞다고 봐야 되나요? 범위는 없어요. 한계는 없어요. 모든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호잉님의 질문은 목사님 좋은 창조를 전제로 한 거예요. 좋은 창조를 하려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규칙 안에 응하고 따르는 게 옳다. 물론 이제 저주도 자기 창조이긴 한데 그 범위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좋은 창조, 나쁜 창조는 그것 또한 유한적인 인간의 이제 생각의 이제 범주에 들어가고요.
어쨌든 이제 좋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동의된 어떤 것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의식이 알지 못하는 거는 내 멋대로 이제 하는 거고,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은 빛의 의미를 가져요. 빛을 내 마음 속에 계속 비추어서 더 의식의 확장성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양한 능력들을 의식의 동의하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계속 욕심을 채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욕심을 빠지지 말라고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 좀 채우고 싶은.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나와야지. 여기서 이게 좋은 건데 나는 그게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건 없어요.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창조 훈련할 때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고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창조한 것 뿐인데 이거를 자꾸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표현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네. 아이씨.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원했고 그러면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과 편안함, 즐거움을 내가 원한다고 말하지만 의식은 내 마음은 그냥 유아적이라서 전만 들이다 빨아먹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유아적으로 행동하고 싶단 말이야. 본인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해보라는 거야. 하고 그게 아닐 때 와라. 그러나 대가는 고통의 대가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말씀을 믿고 내 마음을 바꿔서 따라가는 사람은 그 또 대가가 있는 거야. 그건 고통을 겪지 않고 또 선물을 얻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저항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 차이는. 그래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그때 이제 그 똥을 한번 먹고 아이고 이거 된장이 아니구나 이러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오는 거고, 이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야 이거는 똥이니까 먹지 마. 그러면 이 사람은 맛있는 된장만 먹고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육신적으로 살아가려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는데,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내 어떤 육신적인 소욕이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유튜브에 어떤 19금 영상이 그냥 어느 순간 탁 볼 때가 있는데, 진짜 목사님 이게 잘못 적용되는 예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있을 때 내 어떤 육의 소욕대로 거기 가서 그 어떤 허망함을 보고 어떤 이게 아니구나 어떤 느끼는 것보다는 그 순간에 뭔가 그 육을 차단하고 어떤 영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게 옳은 건데 이 옳은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제는 그거야. 할 수 있어? 그러면 해라. 근데 할 수 없으면서 왜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욕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 못 버리면서 계속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면서 해야 된다고 말하지 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다, 그게. 자, 19금을 보고 싶냐? 봐라. 내가 보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19금을 보면서 나는 뭔가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유익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유익을 거기서 찾아라. 하나님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왜 보냈겠어? 가라. 해라. 경험해라. 그리고 네가 깨달아라. 깨달을 때 와라. 언제든 웰컴이다. 자, 하나님의 그 치리하심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옳음과 선과 이런 걸 자꾸 만들어 놓고 넌 여기에 왜 못 미치니? 이러면서 우리를 닥달한단 말이야. 닥달을 당하다가 중독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중독자가 되는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닥달 당하다가 중독자가 된 거거든. 근데도 여전히 또 닥달하고 있어. 오늘 19금 안 봐야 되는데 또 봤네. 자위 안 해야 되는데 또 했네. 여자 안 만나야 되는데 또 만났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 보는 거예요. 경험. 자기가 경험해서
아,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구나. 자,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대가 지불이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는 대가 지불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안내해 주는 것을 따라가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냐고. 저항하는 마음이 크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나는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지 않는데 뭐 굳이 어떻게 또 따라오라고 그래. 탕자가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사는 게 안전하니 너 집에서 살아라 묶어놓으면 그 탕자가 깨달았겠어요? 못 깨달았겠어요? 못 깨닫는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고 싶니? 그래. 가서 그 길을 가봐라.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런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라 저렇게라 구속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여러 가지 약간 유아적 표현들이 숨어 있어.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자꾸 유아적으로 그걸 바라보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주의 깊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막 그대로 믿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데 이게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또는 세상을 살아오는 방식의 프레임들을 바꿔야 돼. 바꿔야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를 얻게 돼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 훈련도 많이 받으셨고 성경의 내용도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뭐 저도 역시 똑같아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아왔고 적용했는데, 에이씨,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의 전반적인 흐르는 핵심과 이면에 보여주는 교훈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지, 여기서 하는 말 그대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샤머니즘에 빠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지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찾아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하면 돼요. 자, 오늘의 내용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내 마음이구나. 내 마음이구나. 그리고 내 마음이 육에 흔들렸을 때는 하나님의, 처음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혜를 갖고 분별력을 가지면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유익과 계산됨에 따라서 내 자신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마치 내가 진실로 잘 성경대로 사는 거라고 합리화하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것은 깨달아라. 깨달을 때에 결국 모든 게 우리가 뭐 갈망이 왔던, 갈증이 됐던, 유혹이 왔던 이 모든 그 밑바닥에 우리의 그 육의 마음이 있어요. 그 육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유익해. 나한테 이게 좋아. 막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한 번에. 그 생각이 커지는 게 감정적인 상태는 갈망으로 느껴진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명료하게 깨달으면요, 그런 거 안 올라온다니까. 물론 이제 몸에 습되면은 감각의 어떤 느낌 때문에 그게 이제 초반에는 올라와요. 그 다음에 기억 체계들이 있으니까 그 기억 체계들이 자극될 때 또 올라오고. 그러나 우리가 한번 딱 이렇게 깨닫는 것들을 체득화돼 버리면 그런 유혹이 올라오고 갈망이 생기고 이래도 그거를 충분히 이겨 넘어가요. 충분히. 이번에 막 여러 가지 저러 가지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적용도 잘 했고요. 또 그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또 승리한 것 같고, 제가 이제 가끔 강의 시간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해 드리는데, 여러분이 설교 말씀 속에서 또는 성경을 보면서 또는 기타 뭐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깨달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깨달은 게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의 소책자인 잠언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문구를 적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도전받은 말씀을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예배 시간에. 울림의 말씀을 받은 거를 나누라는 거야. 깨달은 거, 뭐든.
그 깨달은 내용들을 여러분 그 소책자에다가 하나 둘씩 적으세요. 적고 그건 여러분이 깨달은 거야. 그죠? 마음에 울렸던 거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야. 그거를 적으라고. 적고 그렇게 짜증나고 분노나고 갈망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적었던 그것을 다시 보세요. 도움이 엄청 됩니다. 도움이 엄청 된다고. 이렇게 무조건 억제하고 참으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결국은 이걸 계속 이렇게 이걸 지속한다는 것. 그래서 깨달음이 많은 사람은 많은 글귀가 적혀 있을 때고 깨달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적혀 있을 때지만 1년치의 소책자를 여러분 만들어 봐봐. 적어도 10개 이상은 될 거 아니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말씀을 문설주에 손목에 목걸이에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가 좋은 복된 말씀, 너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너한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상기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그때만 아 그렇구나 이러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아 그렇구나 하고 또 잊어버리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취약성과 약함을 우리는 빨리 분별하고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마음에 흔들리고 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받았지.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복된 거지.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자유한 거지.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 하나 둘씩 깨닫게 되면 유혹이 엄청나서 우리가 도저히 유혹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그동안 여러분이 경험했을 테지만 회복하는 그 강력한 유혹에서 회복되는 모든 그 과정들을 보면 바로 이 깨달음이 거기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유혹보다 더 큰 존재야. 갈망보다 더 큰 존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야.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믿으셔야 돼.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는 게 바로 깨달음이야. 그 깨달음은 여러분 지구 만물에 있는 그 무엇도 이 깨달음의 영역에 도달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들만 이 깨달음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 영으로 더 다가서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려주신 그 훈련 톡에요. 오징어 게임에서 할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올렸는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그게 그 상황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그 할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즐겼다는 걸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궁금해서요. 네,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육의 탐심, 또 육의 연약함, 육의 결핍들로서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됨을 굳게 유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삶을 곁길로 나가지 말고 처음에 우리가 마음먹었던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오다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수정하고 다시 계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된 길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지혜를 통해서 다시 수선하고 고쳐서 아름다운 또 편안한 집에 거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